또 이런 자리는요, 가르치는 직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신앙의 대를 다음 때로 연결하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만일 이 교회에서요, 목사님 또 그리고 교사들 또 구역 인도자들 또 구역장들 또 각 기관의 회장님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요 흔들리게 된다면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신앙 교육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부터 보면요, 백성이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 설명이죠. 여호와를 뭐 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대요. 누가 있을 때는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전부 다 주님을 뜨겁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졌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죽었더니 9절 보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예브라임 산지 가데스 산 북쪽 담낫 헤레스에서 장사했고, 이제 그가 이제 죽고 장사되었더니 10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활동한 사람들도 다 죽었더니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니까요? 죽고 나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요 또 리더가요 영적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가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굳게 서도록, 바르게 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 그 교사들, 또 구역 인도자들, 또 구역장들, 또 그리고 각회 회장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다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잡고 영적으로 그들이 돌보고 있는 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절,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족속이요 군대를 이끌고 정예군을 이끌고 공격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뭐 변변한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무기를 갖춰가지고 이 정예군인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선 것이. 그래서 모세가 밑에서 전쟁터를 보면서 르비딤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의 팔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다가 팔이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올 때면 아말렉이, 이 전쟁의 현장에서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는요 아론과 훌이,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그 손을 받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싸움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요 혼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연합전선을 갖춰 올릴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 승리를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 선교를 가거든요. 근데 인도 선교를 가면서 그의 고향 목회자이면서 그의 동역자였던 앤드류 플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제가 저 깊은 인도라는 구덩이로 내려가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라는 밧줄로 단단히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가요 싸움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요 기도라는 밧줄로 여러분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요 영적으로 기도하며 받쳐줄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쓴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중요한 자질로요 친화력, 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꼽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조언해주고 있냐면, 지도자는 회중의 기도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회중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그 수준 이상으로는 지도자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각 기관들이요 또 교회에 있는 각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이런 부서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 수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기도의 손길 분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수준만큼요 그들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당시의 사람들이요 신앙 교육을 그 후대에는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뭘 섬기기 시작됩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2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뭐 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뭐하게 해요?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섬기냐? 13절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뭘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아롯을 섬겼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기 시작했어요?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기 시작해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넘겨줘 버린 것이, 하나님께 넘겨줘서 그들이 노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노략을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서 넘기신 것도 하나님.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기지 못했어요. 왜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되이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15절,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보통은 신자들에게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빠져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교육이 부재하고 또 결국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재앙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늘 우리가 신앙 교육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들을요 다 무너뜨리고, 바알도 아세라 상도 다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성전도요 다 무너져 있는 거, 성전을 다 수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이런 선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가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대단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을 연장받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 낳았던 자녀가 있어요. 낳았던 자녀가 누구예요? 그 낳았던 자녀가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그 사이에 자녀를 낳은 게 므낫세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대였던 므낫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생명이 연장되었던 그 당시에 낳았던 자녀가 므낫세인데,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모른 채 성장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오르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요 다시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요,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요,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한지 몰라요. 수많은 악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왕이 므낫세 왕이 됩니다. 그 므낫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지 열왕기야 2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신 진노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누가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뭐 하겠어요? 경노한다는 것은 노하는 것 이상이죠. 아주 분노하게 하시는 것이죠.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노하게 만드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부재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신앙교육의 부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큰 나라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 하면 1620년 이 영국에서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이 미국이라는 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곳에 갔고 가장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는 것을 가장 처음 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처음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까지 간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박해를 떠나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갔던 것이 신대륙 미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하고 성경을 가장 먼저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62년까지, 그러니까 1620년부터 1962년까지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이렇게 기도드리고 모든 교육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의존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모든 공립기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1962년도에요, 미국에서 공식적인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공교육에서 기도하는 건 멈춰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멈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63년부터 공교육에서 성경 읽기하고 종교 교육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미국 가운데요, 이 동성애, 또 그리고 각종 강력 사고, 살인, 강간, 강도, 마약, 낙태, 이런 것들이요, 아주 번성하게 돼가지고 가장 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라로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멈추게 되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이 점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만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교육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존 스토트가 쓴 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한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 교회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과 같아.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또 과학 훈련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을 교육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이 훈련이 또 살려내는 이런 교육이요,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그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뭐 할 것을요?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해도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고요,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정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에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고 징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랬는데 17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주고 믿음의 교육을 하게 하고 그렇게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고 있어도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깨우쳐 주시고 사다를 세워서 교육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었건만,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다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릇 때에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요, 오늘 우리가요 영적 지도자를 잘 따르는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여러분 좋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른 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뜻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그 공동체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는 그 선생보다 뭐하지 못하다고요? 높지 못하답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따라서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그 선생하고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제자는요 스승을 잘 따르는 자가 될 때 스승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스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었는데요, 이 바울 사도를 뒤이어서 위대한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 바울 선생을 뒤이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뭐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요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이 표현해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뭐 쉽게 변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과 변함없는 신앙과 이런 충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신실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나의 뭐로 표현해요? 아들이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진짜 아들입니까? 바울은요 결혼 안 했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 디모데는 자신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만큼 디모데는요 정말 신실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믿음의 지도자 바울에게요 이처럼 인정받는 디모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학생, 할렐루야,
우리 구역 인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구역원. 할렐루야. 우리 구역장들에게 사랑받는 구역원. 할렐루야. 우리 각회에서 우리 회장님한테 사랑받는 우리 각회 회원.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믿음의 신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이 눈을 감아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믿음의 훌륭한 성도님,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당신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목회자가 눈 감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제자가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끝까지 그와 함께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끝까지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길갈로 가도 길갈과 함께 동행하고, 그가 베델로 가도 베델로 함께 동행하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그가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그가 요단으로 가면 요단까지 끝까지 그를 따라가죠. 결국 그러다가 그가 뭘 받게 돼요? 도대체 너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쫓아다닌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뭘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받은 성령의 은혜를 내가 몇 배나? 갑절이나 받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까지 따른 거예요. 그랬다가 끝까지 따르다가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사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르면서 함께했던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요 아주 위대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한 것은요 당시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아주 번창했어요. 근데 노예제도를 없앤 자, 그 노예를 영국에서 없앤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됐어요. 1785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정치를 하고 있었던 그가요 정치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아주 막 더럽잖아요. 그래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맘먹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조언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존 뉴턴에게 갑니다. 존 뉴턴 잘 알고 있잖아요. 존 뉴턴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무역하다가 그가 변화돼 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존 뉴턴에게 가지고 조언을 구해요. 그랬더니 존 뉴턴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줘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정치를 떠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회가 곧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라고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가 그 권면을 받고 나서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의회가 바로 내 사역지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가 의회에서 정치 일을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가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존 뉴턴에게 가서 모든 것을 이제 아뢰고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바른 조언들을 해주면서 그가 그를 이끌어주죠. 그때부터 그는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그가 노예 해방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 1787년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46년,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영국에서 폐지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조언해줘요. 잘 뭐하는 사람을요? 다스리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몇 배나 존경하라고요? 배나, 2배나. 보통 장로님들도 존경해야 되겠지만 잘 다스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장로님들
몇 배나 존경하라고요? 2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뭐한 자들요? 말씀과 가르침에 뭐하는 자들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욱 존경하고 더욱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주변을 잘 다스리는 분도 존경해야지만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더욱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뭐하는 자는요, 받는 자들은, 말씀을 뭐한 자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요 좋은, 여러분,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오늘 그렇게 우리는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부재는, 신앙교육의 부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요, 오늘 우리가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영적으로 수고하는 영적 리더들을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자가 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